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세의 징조 중에서 단회적인 징조가 있고 지속적인 징조가 있어요. 단회적인 징조는 딱 한 번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 지속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징조가 있는데, 그 연속적인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말세인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그 징조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징조입니다. 전쟁. 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준 도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지구상에 전쟁과 갈등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갈등의 이 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석유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세 가지. 그래서 석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가 있는데 국력이 약하거나 또 그런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란과 이라크가 결국은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든 거기다가 복잡하게 인종 간의 갈등, 종교적인 그 이유, 이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 지속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지속적인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들이 더욱더 심해졌죠. 우리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재앙이었죠. 그래서 수천만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이 희생되었고, 여러분 또 전쟁만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기근으로 죽는 그 율이 엄청나요. 1900년 19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국민이 굶어 죽은 지대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에서 19세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굶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중국에서 그만큼 많은 인구가 굶어 죽었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기근으로. 그런데 기근은 거기서 그 곡식이 나지 않아가지고, 곡식같이 흉작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집중되어 있는데 곡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아프리카나 또 분쟁 지역에서 기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도 전쟁의 그런 갈등, 지금 현재 전쟁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갈등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좋은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또 신앙생활도 하죠. 그런데 꼭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그럼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또 평안해도 신앙생활이 좀 윤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평안하면. 그런데 평안하지 않고 전쟁 상황일 때는 마음의 윤택, 마음은 주님을 가지만 삶의 윤택이 떨어지니까 많은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기도밖엔 길이 없겠구나, 나는 그렇게 몰릴 때가 온단 말이죠.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택한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자기 신앙이 다 나옵니다. 자기 신앙, 무신론자인지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환란이 이 말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환란, 환경적 환란,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지리적 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단회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단회적인 징조가 일어나는데,
29절 말씀. 29절 말씀. 해가 29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해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달이 빛을, 해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달은 해가 비치는 빛을 반사하잖아요. 달도 빛을 잃어가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실체들, 이 영적인 실체들인데, 이 영적인 실체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실체들. 지금까지 이 영적인 실체들이 성도들을 괴롭혀 왔거든요.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다. 벌벌 떠는 걸 말해요. 제가 어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을 신문을 다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하루에 너무나도 큰 사건과 소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기자들도 정신이 없대요. 기자들도 원래 쓰려고 판을 딱 짜놨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막 시간으로 달려오니까, 시시각각으로 오니까 그 판을 짰던 걸 다시 틀고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내보낼 때까지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또 뉴스하는 그 뉴스 앵커들도 계속 속보가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여러분 막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신.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 내가 이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 데려와야 되지. 빨리 우리 남편 빨리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와요? 아이들 멀리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가서 데리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지?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짐을 좀 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연락해요. 어머니한테 연락해요. 아버지한테 연락해요. 동생들한테 연락해봐요. 친척들 연락해봐요. 다.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그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통되겠죠. 전화기 먹통이에요. 전화기는 먹통될 수밖에 없어요. 연평도에서 포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식구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식구들이 전화가 안 돼요. 한꺼번에.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죠.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때예요. 그런데 정말 이 단기적 징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때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공포가 올 거예요.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것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날이구나, 세상의 끝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마음의 준비만. 하늘의 권능들은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정말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 떠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공포에 쌓여서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이제 보인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족속은 통곡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통곡할 날이 온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히 제 말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니엘부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의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으로 이어지고, 그 에스겔의 환상이 또 여기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진 이 환상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또 이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예언이 연결이 돼요. 에스겔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과 연결되고, 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왜요?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징조를 보면 사람들은 즉각 믿는다, 안다는 거예요. 즉각.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 통곡할 날이 옵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온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 구름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에요. 근데 왜 구름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가리시는 거예요. 가리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인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민낯으로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그 정상에 보면은, 시내산에 보면은 이 끝에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덮여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데, 모세가 1대1로 민낯으로 보면은 모세도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죄에서 쓴 사망이라, 만나면 금방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종종 이렇게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자리에 보면은 이 팬들이 가서 가까이 보다가, 어떤 팬은요, 그 연예인하고 직접 가까이서 딱 대면했을 때요, 그 마음의 흥분, 충격, 그것으로 그냥 기절해버려요. 그 물어봐요. 왜 기절했냐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시간 내가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해야 될지, 그리고 너무 할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것까지 쓰러지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그 영광의 광채에 딱 비춰지면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광채가, 그 순간한 광채가 우리를, 구약의 말씀, 공격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임재하시는,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그 구름 속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능력과 영광, 능력은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별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난다든지, 별들이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큰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주변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큰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나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그걸 다 봐요. 그 장면을 봐요. 산 아래에 있으면 그 장면을 보는데, 그들이 목격한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직접 그 속에서 그 나팔과 함께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제 택하신 자들을 모아셔요. 주님께서 모으셔요.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다 택한 자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여기서 징조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징조로 알아야 된다. 징조. 그 징조가 환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핍박, 영적인 핍박과 이런 것을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잎사귀를 내면, 연하에도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사람들이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꽃이 피면 봄이 왔다라고 알잖아요.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기를 가름하는 거예요. 시기를 가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개나리가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피면, 아, 이제 봄이 오구나, 따뜻해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이제 개나리, 진달래, 철쭉 이렇게 피우게 되면, 야, 이제 연거로 가는구나, 봄이 깊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꽃들이 지고 나면 잎사귀가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여름이 초록이 이제 깊어집니다. 여름이 오는구나 알잖아요. 사람들은 굳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에서 선포하지 않아도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말세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세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징조를 보면서 알아야 된다. 징조를 보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징조를 가지고 병을 진단하잖아요. 징조를 가지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 무엇이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진단을 해서 그 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봅시다 하면 열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 주님이 가까우신 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재림의 직전의 이 징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재림 직전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는 뭐냐면 해달별에서 나타나게, 해달별, 해가 꺼져버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해의 빛을 받았던 달이 빛을 잃게 돼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없어져요. 촥촥촥촥 없어져요.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가 캄캄하죠. 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가 지구도 캄캄하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는 거죠. 지구도.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을 보세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식물이 다 죽죠. 광합성하지 못하죠. 식물이 다 죽고 지구가 빛이 없어요. 우리가 당분간은 발전기를 가동해가지고 발전소 전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전기도 떨어지게 되겠죠. 지구가 캄캄해져요. 해가 없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요. 추워지겠죠. 이어지는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정신없이 진행돼 가지고 뉴스로도 커버되지 않는 사건들 하나도 직접 전달되는, 우리가 그냥 뉴스로 커버가 안 되고 직접 봐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직접 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재림의 때 언제일까요? 재림의 때는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근데 이 말은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직역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징조를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세라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딱 지나면 징조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볼 때 자꾸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징조를 볼 때.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 날이 와요.
별도 없어지죠.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죠. 천지가 없어진다. 이 땅 자체가 주님이 재림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이 말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 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문제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5개의 제국의 멸망과 흥왕과 일어남과 멸망에 대한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성취가 다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지금 그 예언의 다니엘서 예언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앞부분에 있는 그 5대 제국의 역사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망했어요. 일어났다 망했어요. 일어났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것들을 다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이 발 부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말세인 건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어떤 사기가 있냐면 그 날과 그때에 대한 사기가 일어날 것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은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에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그 말에 듣지 않으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면 이 말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모두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말세고 주님이 지금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되면 말세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징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자가 임하는 징조가 있고 구름이 덮이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날의 때가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 노아의 때처럼 아주 평범한 날에 말세가 오는 거예요. 평범한 날.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 기근 있죠. 일상적으로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냥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날 가운데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조가 있어도 징조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징조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말세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처음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나보다 했죠. 오나보다 했는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노아의 말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미 늦은 거죠. 깨닫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이 실현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가 그냥 심판받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때 하나의 현상을 말씀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잘 들었던 말 휴거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냥 휴거라고 말을 했는데 들려 올라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들림을 당한다. 어떻게 해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직장생활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출근을 같이 직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 타다가 들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사하다가 들림 당하고 그리고 들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이 올라가요. 들림을 당하고 올라가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종종 언급되는 그냥 사람들이 리프트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휴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려 올라간다. 그럴 때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식구 중에서 다 올라가지 않고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다 올라가는데 믿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늦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늦죠. 이미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징조를 볼 때.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가서 식구들을 같이 데려가서 식구들하고 특별하게 뭘 누리고 살겠습니까? 더 누리고 사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데려가야겠다 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끝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덜 아쉽습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한 보름 동안 이 말세에 대한 그런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현상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지구 전체가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는 걸 말하는 끝장이에요. 끝장. 다시 기회가 없는 끝장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는 끝이고 버려지는 곳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는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도 마찬가지죠. 내가 버려둠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고 싶지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버려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때 모두가 올라가서 함께 자리를 잡고 아마 올라가서 같은 식구들이 손을 잡겠죠. 올라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오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든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님이 오시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깨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돼요. 보람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내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참 잘 지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참 오늘 하루 잘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루하루 마감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 깨어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마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는 것처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 그러면 주인이 깨어있겠죠. 그렇죠. 그 시간 딱 봐서 문 활짝 열고 놀랬지 하고 너 이리 와 하면서 잡겠죠. 근데 도둑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깨어있어서 집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도둑은 모를 때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재림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만 기억하면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맘대로 살았을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맘대로 살았을 때.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살아라. 이 말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된 종 그리고 더하기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은 뭐예요? 충성된 종 여기 보면은 주인이 그 집사람을 그 집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세운 이 종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집사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기면서 멀리 출타할 때 맡기면서 식솔들을 맡기면서 네가 좀 잘 좀 먹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종이 있대요. 그 사람이 맡겨놓고 나가면 이 종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식솔들을 잘 부양을 하는 종, 충성된 종이죠. 그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준 영적인 식솔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식솔. 그 영적인 식솔들을 잘 먹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충성된 종처럼 영적인 식솔들, 영적인 그 가족들을 잘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리고 지혜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잘 좀 조정을 해서 불만이 없게, 모두를 불만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두를.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주면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 있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부양을 하다가 구제를 하다가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쁜 가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골고루 하지 못하고 편향되게 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올 때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주인이 딱 보고 나서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줄 것이다 너한테. 모든 소유를. 이 칭찬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상급. 그런데 악한 종은 어때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하고는 띵가띵가 노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에게 사명을 받은 우리의 영적인 식솔들을 맡김을 받은 종들인데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주님 오실라 아직 멀었어. 오실 줄을 아는데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재산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을, 자기 연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술친구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서 술이 부정적으로 표현됐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해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술을 멀리 해야 돼요. 술 때문에 실수가 많이 일어났고, 술 때문에 노아가 자식 하나를 저주했고, 술 때문에 또 그 유다가 또 그 정말 그 술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근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은 술 때문에 종이 악한 종이 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술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술 문제를 잘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사람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야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 하는 사람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껄껄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걸,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때 잘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말세에 대한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깨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날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 또 있으니까 내가 내일 뭐 하면 하지, 내가 내일 뭔가 받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만약에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오늘 하루가 후회가 없어야 돼요.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면 주여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들 문제가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들 반갑죠. 준비하고 있는, 매일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떡하냐, 난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냐, 정말 심장이 떨리죠.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지구는 없어지, 지구는 완전히 뒤죽박죽. 이것은 이제 옛날의 지구가 되어서 이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모든 사람이 옮겨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제가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더 다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니엘서의 예언부터 해가지고 좀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머지않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 하면은 사람들은 언제 올까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 깨어 있으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러면 언제 오시든 주님은 우리는 환영입니다. 언제 오셔도 환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도 평범한 날에 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날에 오신다는 것. 평범한 날에.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단기적인 징조, 마지막 징조는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에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우주 속에서, 우주 공간에서 주님의 그런 임재의 모습이, 이제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주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볼 수 있죠. 지구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후회함이 없이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을 대비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